그동안 에베소서는 바울의 목회 서신 가운데서도 교회의 오늘 굉장히 심도 있게 다루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되새기는 중입니다. 교회라는 게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제 교회에 대한 바른 성경적인 이론들을 정리하는 건데 그런 교회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에 관한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없으면 교회가 성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들이 들어와 있는 이 교회의 이 구원의 과정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우리가 보아야 되는데요. 그 구원 경륜이 바로 오늘 본문의 에베소서 3장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구원 경륜이라는 것은 이방인들에 대한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전부터 유대인들은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이 됐기 때문에 그들의 구원은 기정사실화되어 있었던 것이고 지금은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당시 이방인은 하나님도 없던 자들이고요. 그들에게 기회도 없던 자들이고 그리고 언약에 참여할 권한도 없던 사람들이고 그리고 소망도 예배도 섬길 대상도 없었던 이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언약과 소망과 예배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은 전부 유대인에게만 해당이 되었던 거고 그들에게만 베풀어졌던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은 유대인하고만 옛날에 히브리인들하고만 자기 백성의 언약을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경륜의 계획이 세워지고 이미 세워져 있던 그 계획이 실행이 되게 되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교회론을 다루면서 그 안에 이방인 구원 경륜에 대한 내용을 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에베소 3장은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방인 구원에 대한 비밀을 독점적으로 하나님께 계시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우리에게 들려주는 복음이 열리게 된 것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만민 구원 계획이 그게 왜 비밀이고 또 그 비밀의 내용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의 에베소 3장은 1절에 이러므로가 나오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 뒤에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 뒤에 또 이러므로라는 말이 두 번이 나와요. 그리고 1절에 나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는 이 동사는 우리가 개역 개정판은 저 뒤에 마라거니와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헬라 본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1절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하고 점점점 이렇게 1절 이제 서론이 말줄임표로 끝나고 그리고 그 1절에 그 나 바울이라는 주어가 가져야 될 동사는 15절에 가서야 나옵니다. 15절에 가면은 곧 무릎을 꿇고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빌게 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너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게 이제 동사가 거기 나와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오늘 우리가 읽은 2절부터 13절까지의 본문이 들어있으니 이건 여러분 삽입단락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글을 쓰는데 먼저 나 바울은 이런 사람인데 하고 말을 멈추고 그 다음에 구원 경륜의 비밀을 가운데 넣고 그 다음에 이제 교회를 위한 기도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구조를 보면 간단하게 뭐 이렇습니다. 도표를 보시면 금방 1절에 나 바울은 이러고 시작하고 말 끊고 그 다음에 이방인 구원 경륜의 비밀을 중간에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14절 이하에 내가 이름으로 내가 그리고 비논이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되고 16절부터 21절까지 3장의 마지막 부분은 에베소 교회가 이런 하나님의 구원 경륜 때문에 세워지게 됐으니까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런 일이 가능해졌으니까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란다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이제 간구하는 내용으로 덧붙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서 오늘 본문에 담긴 내용은 하나님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로 한 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을 보면 그렇게 이방인들이 구원받게 되는 일은 다른 세대, 그 이전 세대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시점인 교회가 생겨서 거룩한 사도와 선지자들이 교회 안에 있는, 그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사도와 선지자들이 성령으로 이 사실을 모두 다 인지하게 된 시점 이전의 세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의 시간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는 알려지지가 않았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아들들이란 이방인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런 계획이 뭔지가 알려져 있지를 않았어요. 몰랐던 거죠. 몇천 년 동안 아무도 이걸 몰랐던 거죠. 사실은 그 상황이 그렇게 됐던 거죠. 그러니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임하는 그런 계획은 비밀에 붙여 있었던 거죠. 그동안에 아무도 몰랐으니까. 이방인이 하나님이 누군지 알 수도 없었고, 그렇죠. 히브리인들 말고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 수도 없었고, 그리고 자기네들에게도 히브리인들이 받은 언약이 주어진다는 사실은 더더욱 알 수가 없었던 내용이었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실현을 하셨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게 뭔지를 몰랐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 내용은, 이 비밀의 내용은 3절을 보면 이런 계시가 사도 바울에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방인을 구원하는 이 만민 구원의 길이 열린 거를 누가 정확하게 알고 정리를 했냐면 예수님이 이거를 계획을 알고 실현하신 당사자이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고 계신 건 말할 것도 없고, 사람 중에는 이 사실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이 계시의 내용을 전수받은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공회로부터 나와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전념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이런 내용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또 이런 명령을 받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이런 계시가 사도 바울에 주어졌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서신을 써서 교회에 보냈고, 그 서신들을 우리가 읽게 되면서 그것이 성경으로 등재가 되고, 그리고 정경 안에 들어오면서 이런 일들을 우리가 알게 된 거죠. 이방인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구원받을 수 있다는 엄청난 사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구원의 자리에 있게 된 건데, 이런 이방인 구원은 그전에는 전에 절대로 알려지지도 않았고, 그리고 허용되지도 않았던 비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이 교회에 있는 가운데서 들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첫 번째 메시지는, 이방인 구원의 경륜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에 이루어 주신 원래는 허용되지 않았던 엄청난 비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사실 우리가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하는 거죠. 사도 바울에게 이방인 구원의 경륜이 계시가 됐기 때문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 전권 사도로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 일을 굉장히 은혜롭게 여기고 굉장히 큰 영광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나오는 경륜이라는 이 헬라어 말은 원래는 우리말로는 직분이라는 말도 되고 또 계획이라는 말도 되고 경우에 따라서 이렇게 번역되고 저렇게 번역도 될 수 있는데, 어쨌든 집을 관리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리고 이 경륜이 나중에는 좀 확장돼서 발전해서 이게 영어의 그 이코노미, 그러니까 경제적이다 하는 말이 나오는 원래 어원의 유래란 말이에요. 그 이코노미라는 게 우리가 보통은 경제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게 원래 집을 관리하는 비용 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쓰던 말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서 2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 일에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경륜이라는 말이 직분이라는 말도 쓸 수 있으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이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를 그냥 경륜이라고 하지 않고 2절을 보면 이것을 은혜의 경륜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는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을 해요. 이게 은혜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까닭은 8절에서 바울 자신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신이라고 부르는 이유에 담겨 있는데요. 여기 지극히 작은 자라는 말은 자신이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를 따르는 제자들을 핍박하던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인식하고 있는 내용인 거죠. 자기가 지금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게 됐는데요. 그전에는 주님을 대적하는 자였단 말이에요.
그런 아무것도 모르던 시절에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지금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이루어내도 그래도 자기는 정말 그 옛날에 저지른 이게 뭐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사람 하나를 멀쩡한 사람 하나를 죽여도 살인자인데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녔잖아요. 그리고 초대교회의 일곱 안수집사 중에 하나였던 스테반을 처형시키는 일에 직접 가담했던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세상 사람 죽이는 것도 문제가 되는데 주님을 따르는 신실한 주의 종들을 잡아서 죽였으니까 주님 앞에는 그저 대역 공로할 죄를 저질렀던 사람인 거죠. 그렇게 핍박하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도 불러다가 이 특별한 일을 위해서 직분자로 삼아 주신 게 이게 정말 은혜가 아니면 설명할 길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았던지 사도 바울은 1절을 다시 보면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라고 이렇게 점점점 하고 끝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을 할 때 이 감격에 목이 메어오는 거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그죠? 이방인인 너희를 위하여 갇힌 자 된 사람인데 그거 얘기할 때 벌써 울컥하는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자기가 저질렀던 일이 있는데 그런데 이런 사도의 자리에서 지금 편지를 쓰게 되는 것이 너무나도 감격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말줄임표로 끊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설명을 하게 되는 거죠. 바울이 왜 그러면 이방인인 여러분들을 위해서 갇힌 자가 되었다고 말하냐면 지금 바울이 뭐라고 선포하고 다닌 거예요? 이방인도 율법 없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율법에 참여하지 않아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설교를 하고 다녔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이건 우리에게만 주어진 언약이고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고 우리가 알고 있던 사실인데 내가 그걸 정면 부정하고 우리만 갖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이방인들에게 다 나눠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불법이다라는 거예요. 율법에 규정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불법인 사실을 이렇게 선포하고 다니니 너는 이단하다. 예, 그렇게 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그렇죠? 분명히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성취를 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일에 적대적인 행위를 하게 되고 바울은 그것 때문에 계속 쫓겨다니고 핍박을 받았던 건데요. 그런데도 이 일이 괜찮다라는 거예요. 너희를 구원시킬 수 있게 되니까. 내가 핍박을 받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은혜로 감사할 만한 일이라고 모든 핍박을 감사할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앞에 3절을 다시 보면 이런 이방인 구원 경륜의 비밀을 먼저 간단히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건 우리가 2주 전에 들었던 1장 19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거기에 이미 우리가 한번 살짝 지나가다가 봤죠.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 하늘이나 땅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질서 아래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우리가 들은 거잖아요. 그리고 그 통일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방인도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로 통일이 되어서 똑같은 권리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이방인들이 그 당시에 사람들의 인식에는 종교적으로 얼마나 열등하고 자격 없는 자처럼 여겨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 여기서 멀쩡히 나와서 우리끼리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그 떳떳한 사랑을 받는 백성들이고 다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존재인 것처럼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는데 이 당시에 이 에베소 교회의 편지가 써지고 있을 때 그리스도가 하늘나라 올라가시고 그 뒤에 사도들이 활동할 시대일 때 사람들의 인식은 어떠냐면 이방인들은 저등한 민족이었어요. 종교적으로 열등한 수준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옛날에 정말 뭣도 모르던 시절에 흑인이 사람 같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막 껌둥이 하고 놀렸던 시절이 있잖아요. 그죠? 예. 멀쩡하게 인격체들인데요. 그죠? 본인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존재들인데 우리 깜둥이라고 놀렸어요. 예, 우리도 미국 가면 노랭이라고 놀림받아요. 옐로우라고. 예, 그러던 시절에 우리는 또 깜둥이라고 놀리고 이러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열등하고 자격 없는 자처럼 이방인들을 보고 멸시하고 경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가까이 오면 같이 밥도 안 먹어요. 밥 먹다가 이방인들 들어오잖아요. 그럼 따로 떠나서 우리 저쪽 가서 따로 우리끼리 유대인끼리 밥을 먹겠다. 이러던 시절이니까 얼마나 멸시를 하고 차별을 했는지 모르죠. 1절부터 6절과 8절에 계속 쓰인 이 이방이라는 헬라 낱말 자체가요. 오늘 본문에 쓰인 이 이방이라는 말이 헬라 낱말에 이방인을 나타내는 뜻이 여러 개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 말을 어떤 말을 쓰냐면 이 사도 바울이 쓴 말은 굉장히 모욕적이고 경멸스럽게 지칭하는 말인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번역을 이방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모질이 이방인 이 정도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떤 때 쓰던 말이냐면요. 순수한 헬라 혈통의 사람들이, 그러니까 헬라 아테네 광장에서, 그죠? 아고라 광장에서 자유 토론을 하는 이 시민권을 가진 이 사람들이 원래요. 이 헬라란 말이니까 외국인들을 피지배 계급이라서 노예 취급하면서 부르던 한 단계 낮추어서 부르던 말이에요. 야, 쟤네들은 우리랑 다른 애들. 이렇게 추측해서 불려줬고요. 이 말을 여러분들이 쉽게 피부에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옛날에 우리가 바바리안이라는 말이잖아요. 미개인, 그렇죠? 미개인이라는 의미를 가진 야만인, 야만인 정도, 문명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이 바바리안이라는 게 어떤 말이냐면 말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말할 줄도 몰라서 말을 더듬으면서 떠떠떠떠 하는 그게 바르바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생각하는 거죠. 저 사람들 글도 못 깨우치고 그냥 무식해가지고 쌈질밖에 못하고 이렇게 생각하던 야만인 취급을 하는 말과 동일한 수준으로 쓰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우리 이방이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유대인들에 비해서 열등하게 여겨지는 존재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6절을 보면 그런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으로 동등한 자격을 취득하게 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유대인과 똑같이 하나님을 예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들과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는 경륜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점을 6절을 보면 함께라는 말을 3번이나 써서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 보면 6절을 보면 6절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그러니까 지체가 된다는 게 뭐예요? 곧 한 몸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하죠. 이게 함께 뭐뭐했다라는 말이 그 헬라어 말로는 한 낱말로 3번을 쓰인 거예요. 앞에 쉰이라는 말을 3번 써서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게 됐다라는 사실을 이방인이 유대인과 하나님의 언약에 있어서 공동 상속자가 되고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지체가 되고 약속의 공동 참여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우리는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으니까 당연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그 당시에는 이거는 놀라운 소식인 거예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러다는 거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는 자격 없던 이방인들도 선민이었던 유대인과 동일하게 선민의 자격을 취득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하나로 통일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오늘날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말씀이겠습니까? 이것은 오늘날 제가 이방이라는 것을 혈통으로만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방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우리가 자격 없음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점을 들여다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늘의 유업을 잊게 해주셨는데요. 이게 얼마나 큰 일이었는지, 이게 얼마나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는지, 얼마나 청천벽력과 같은 복음의 소식이었는지를 오늘 우리가 자격 없다는 점에서 묵상을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각자 자신의 구원받은 일이 당연해서 여기 들어와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자격 없는 자는 그런 점에서 늘 우리의 모든 연약한 실존을 인식하는 데서 나와야 됩니다. 쉬운 말로 오늘날 내 본성의 더러움과 그렇죠? 부패함과 깨끗이 못함을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분명히 자격 없는 이방인이었다는 점을 부정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그렇죠? 구원받아서 이제까지 마음에 나쁜 생각 한 번도 안 품어오신 분도 계세요? 저부터 얘기하면 저도 가끔 품어서는 안 되는 나쁜 생각을 푸는 적이 있어요. 운전할 때 특별히 열받으면
예, 뭐 그거부터 시작해서 그건 아주 애교 수준이고, 예, 정말 해서는 안 될 생각, 목사로서는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순간적이나마 불끈 올라오는 거를 예, 자제를 하고 다스려서 사는 중이지, 제 본성 중에 그게 없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저보다 낫기를 바라지만, 예수님 믿고 죄 한 번도 안 짓고 마음속에 악한 생각도 안 품어보고, 그리고 나쁜 짓도 한 번도 안 하고, 하나님 실망시키는 일을 한 번도 안 하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은 여러분이 아유 저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과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잖아요. 자격 없다는 점에서 똑같지 않습니까? 늘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죄성은 더 강하게 느껴지고 부족함은 점점 더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자격 없으면 무슨 객관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자기가 주님의 거룩하심 앞에서 드러나는 죄성만큼 더 많이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주관적인 거예요. 똑같은 사실인데 누군가는 그 사실을 크게 여기고 똑같은 사실인데 누구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거예요. 누가 선물을 하나 줘도 누군가는 야, 그 마음이 너무 고맙다라고 더 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아이 뭐 이런 조그만 선물 가지고 뭘 또 안 줘도 되는데 이러면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받는 사람도 있는데 선물 해보시면 누가 선물 더 해주고 싶어요? 어떤 사람? 은혜가 뭔지는 각자 느끼는 수준 차이인 거예요. 따라서 이런 강력하고 풍성한 은혜는 자신을 겸허히 돌아보는 데서 느껴지고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가장 근본적이고 기초적인 사실을 잊게 되면 그때부터 자기가 조금이라도 자격이 있는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대형교회 지도자들부터 이렇게 무너지는 현상이 오늘날 한국교회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이게 모두에게 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목소리가 높아지고 내 주장이 강해지고 무언가 자기를 드러내는 일이 많아진다면 그게 바로 자격 없는 은혜를 잊어먹은 결과라는 점을 살펴볼 줄 알아야겠죠. 내가 주님 앞에서 자격 없는 죄인으로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점점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건 잔뜩 기억하면서 중요한 사실은 자꾸 잊어먹고 있는 거죠. 이런 자격 없었다는 은혜를 잊어먹기 시작하면 그게 바로 은혜가 떨어지는 소리인 겁니다. 바울이 주님을 알기 전에 벌였던 일들을 절대로 잊지 아니하고 사도가 됐어요. 그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교회 편지를 보내는 곳에 공식적으로 남기잖아요. 자신이 얼마나 자격 없는 사람이었는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고백을 하잖아요. 이건 사도 바울에게 안전한 일이고 교회에도 안전한 일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모두 이렇게 자격 없는 은혜를 받은 자들로서 이방인의 그죠? 수준 낮은 영적인 상태에서 그 자격 없음으로부터 느끼게 되는 그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에 대한 그 강력한 은혜의 강도를 놓치지 않고 항상 기억할 줄 아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이방인 구원의 경륜 비밀은 또 어떤 점을 보여주는지도 배워보시죠. 8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과 같은 일을 하나님이 부르셔서 이방인에게 그 구원의 경륜을 선포하게 하신 은혜로운 뜻을 선포하게 하셔서 그래서 9절을 보면 드디어 그 구원 경륜의 비밀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풍성한 것인지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이 하시는 까닭은 바로 10절을 보면 지난번에 들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방인 구원의 경륜은 이방인 구원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고 훨씬 더 광대한 계획에 미치도록 하려고 하셨다는 거죠. 단지 한 사람의 구원을 이루시거나 또는 이방인들을 구원해 내는 일에만 국한되는 게 아니고 이제 이렇게 유대인과 함께 이방인도 동일한 자격으로 구성원이 되어서 교회에 동등한 평등한 구성원들을 이루게 만드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도록 만들어서 교회의 통일됨을 이루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통일을 이루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결과가 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루는 목적으로 잘 듣지 못했던 말씀일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증거하는 증거물이 된다는 거예요. 교회 자체가 이방인과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면, 그래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게 되면, 하나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사랑으로 묶여지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하늘 천상 세계에 증거를 보여주는 증거물로 남게 돼요. 증거와 선포 대상이 누구라 그래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이라고 하잖아요. 이들이 어떤 존재인가 하면 하늘에 있는 권세의 천신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력의 천신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영계에서 일정 부분 자기 역할을 맡은 천사들을 말하는데요. 그 천사들 중에 일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심부름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곳에는 천상의 영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천사만 있는 게 아니고 타락한 천사들도 있겠죠. 그렇죠?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존재들도 섞여 있는 상태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0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바가 그들 중 어느 쪽인지,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하는 천사들인지, 마귀의 심부름을 하는 마귀에게 쫄자가 된 천사들인지, 악한 천사인지, 선한 천사인지, 아니면 그들 모두에게 말하는 건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뭐 이거 봤던 것도 아니고, 본문상, 성경의 본문상 그래도 악한 천사들에게 선포하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가능성이 많겠지만 단정할 수는 없어요. 다만 에베소 자체 안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앞에 1장 21절 이하에도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야기가 나오고 6장 12절들도 이 악한 자,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무조건 악한 자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들이, 왜냐면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방해하고 회방하는 적대적인 행동들을 하니까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 가능성이 있겠지만 어쨌든 문제가 이들 어느 쪽에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쨌든 천상을 향해서, 그래서 이방인 구원의 경륜을,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토대가 되어서 자격 없는 이방인들에게 엄청난 은혜가 미쳤다는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그 평화, 하나가 되면 둘 사이에 적대적인 행위가 없어지겠죠. 그럼 평화가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평화를 이루는 데는 하나님의 권세가 작동을 하겠죠. 그래서 통치권. 이 세 가지가 눈에 보이도록 가시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증거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일성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것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평화가 실제로 실현되는 장소라는 것을 모두가 보고 알게 만드는 존재란 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와 통치권을 나타내 보이는 가시적인 형태라 이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교회 내에서 이방인 구원 경륜에서 정리해야 될 두 번째 내용인데, 이게 신학적인 언제이지만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는지 묵상을 할 줄 알겠죠.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경륜은 태초부터 계획된 원대한 뜻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잠자는 상태에 있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적대적인 세력들은, 천상의 적대적인 세력들은 하나님을 따르는 이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회방하려고 시도하는 이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로 말미암아서 이런 적대적인 세력들의 방해 공작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 경륜이 이루어지고 성공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권세들을 모두 장악하고 이기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에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바로 서야만 한다는 전제가 필요하겠죠. 하나님의 통치권의 능력이 나타나야 이들 영적인 세력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귀신 상대해서 귀신 잡을 수 있어요? 주님의 능력이 있어야 잡을 거 아니에요. 그죠? 영적인 세력을, 내 믿음을 회방하는 사탄의 수하들을 어떻게 막아요? 우리가 주님의 영적인 능력을 받아야 막죠. 근데 인간적인 능력으로 안 되잖아요. 마귀들이 쓰는 공작이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긴 하지만 그 뒤에 에너지와 힘은 우리가 육신적인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주님의 통치권이 바로 서야 되는 거죠. 그게 지금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교회가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이 계획이 얼마나 크고 원대하며 얼마나 큰 하나님의 사랑과 얼마나 큰 하나님의 평화를 담고 있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교회는 그냥 사람들 모여있는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여기에는 엄청난 능력과 에너지와 모멘텀이 한꺼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화와 통치권이 교회 안에 다 응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느끼며 체험할 수 있는 곳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여기서 알고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다르고, 그렇죠? 성격도 안 맞고 성향도 틀리고 취미도 다르고 문화생활도 다른 사람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곳이 이곳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교회는 하늘과 이 땅을 연결하는 확실한 통로로 존재합니다. 그 통로 안에 하나님의 통치권이 그대로 살아 나타나서 오늘날 우리가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 교회가 되고요. 그리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도 가능해지고 영적인 적대 세력들을 이기는 승리도 여기서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승리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이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그렇죠? 우리에게 임하게 된 사실이고,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에베소서를 읽으면서 들었던 말씀이에요. 따라서 교회는 단순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우주적으로 영적인 존재들에까지 선포하는 현실적인 증거물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서로 평화를 이루면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되면 그 천성에 있는 우리를 해방하는 세력들에게도 승리를 선포하는 일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를 방해하고 교회를 해방하고 하나가 된 일을 막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뚫고 이기고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게 되면 저들에 대한 승리를 증거하는 일이 되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간단하게 쉽게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이렇게 모두와 하나가 되는 일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통일되는 일을 실현하는 일이고 이게 영적인 승리를 이룬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원하는 바는 자기 쫄자들을 보내서 각자에게 작업을 걸어서 우리가 분열되고 미워하고 증오로 뭉치게 만드는 일이죠. 그죠?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잖아요. 서로 전쟁하고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일들을 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여러분, 전쟁은 구조적 악이라서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선하고 악할 수가 없어요. 전쟁하는 모든 쪽이 다 나쁜 사람들이죠. 그죠? 모두가 다 죽이잖아요. 모두가 다 정당성을 갖고 있잖아요, 자기네가. 우리는 상대방을 죽여야 되니까, 그래야 이길 수 있으니까. 그렇게 정당화하잖아요. 그런 일들을 우리가 다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도 버리는데 그 안에서 아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고 성격 다르고 의견도 안 맞고 생각도 다른데 그런데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될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되려고 살 거야. 라고 선포하는 거가 여러분 이미 승리의 선포가 되는 거죠. 옆에 형제와 하나가 되는 일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서 통일을 이루는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면 영적인 세계까지 승리를 선포하고 증거하는 일인 거죠.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에게 평안을 선포하는 일은 영적인 투쟁에서 이기는 일인 거예요. 이기고 있는 과정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미워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싫어하고 그 다음에 서로 의견이 갈라지고 정서적으로 괴리가 생기고 편을 가르고 여러분 이러면 여러분 그때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 승리하는 게 아니고 사탄의 권력이 승리하는 중인 거죠. 우리가 누구의 도구가 되느냐 하는 게 여기서 갈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작은 순종이 하나님 구원의 경륜의 원대한 목표와 통일을 이루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엄청난 일인 거죠. 그냥 사랑하니까, 사랑해야 하니까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은 승리를 이루는 일이라는 점도 우리가 되새겨 봐야 됩니다. 따라서 교회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오히려 영적으로 패배하는 일이고 그것은 하나님께 적대적인 일들을 하는 세력들을 돕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풍성한 평화와 통치권을 가시적으로 드러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누군가에게 원망이 생기고 마음이 불편하게 되고 감정적으로 틀어지게 되고 그래서 갈라짐이 생기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내가 사탄에게 말려 들어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하면 정답인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다 저 사람이 내게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내가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의 패러다임이 갈라지게 되고 승리할 수 있느냐, 패배할 수 있느냐가 갈라지게 되니까 여러분 모두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이 여기서 현실로 이루어지는 승리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경륜의 또 다른 내용도 하나 들어보시죠. 12절 보시면 하나님의 원대한 이방인 구원의 경륜이 외적으로는 이제 교회에 이렇게 미치게 되잖아요. 천상의 교회까지 승리를 선포하게 되고요. 우주에까지 미치는 것이라면 내적으로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여러분 그 말씀을 들어보시죠. 곧 이방이었던 이들이 그 안에서는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감을 얻게 된다고 합니다. 이게 번역이 조금 이게 미필적인 오역이라고 봐야 돼요. 12절의 어수는 좀 더 헬라어 문장처럼 정확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우리가 읽는 것과 헬라어 문장은 좀 달라요. 순서가. 저희 개정본 보시면 담대함, 확신, 나아감 이 세 낱말인데 순서가 담대함, 확신, 나아감 이렇게 번역됐죠. 그런데 새 번역을 보면 이거 원위치 잘 시켰거든요. 확신이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담대함과 나아감이 있는데 담대함과 나아감은 and란 접속사로 연결돼 있잖아요. 과라고 하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구미 영어에서 표현하고 있는 2, 4, 1의 영어로는 hendiodis라는 이런 수사학적인 용어인데 이게 뭐냐면 명사 두 개를 and 접속사로 연결을 해서 밀접하게 붙여놓으면 앞에 있는 게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함과 나아감 그러면 앞에 있는 거 형용사 역할을 하니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담대한 나아감이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문학적인 장치가 있으니까 번역은 이렇게 했어야 정확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담대한 나아감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이 담대함이라는 헬라 낱말은 본디 옛날에는 이 그리스 시민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말했습니다. 언론의 자유. 평등의 우선 조건이 언론의 자유잖아요. 언론의 자유가 있어야 평등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말이 안 돼 좀 이상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언론의 자유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판하고 적나라하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언론의 자유가 아니고 아무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감히 뭔가 아랠 수가 없었는데 마음대로 아랠 수 있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건 말이에요. 영적인 자유가 생긴 거죠. 내적인 자유가 생긴 거예요. 왜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말씀을 다 드릴 수 있는 게 내적인 자유라고 하냐면 그렇죠? 그게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다고 보정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죠. 따라서 이방인 구원 경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적인 복음의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는 이 자유가 없었나요? 네, 없었죠. 왜냐하면 죄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담대한 나아감을 누릴 수 있는 내적인 자유라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룩함은 죄 많은 인간에게는 늘 두려움의 대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해마하게 가까이 하는 자는 어떻게 돼요? 함부로 가까이 하게 되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진영을 짰어요. 그래서 이제 레위인이 안에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 레위인 안쪽에 성막이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레위인을 뚫고 지나가서 성막에 경계함이 없이 죄가 있는 상태로 함부로 접근을 합니다. 잘못해가지고 성소에 막 들어갔어요. 준비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지성소까지 막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 제사장도 함부로 못 들어가는 거고,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건데, 들어가게 돼요.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 근처는 코앞에도 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피해 다녀야지.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신 자리를 피해 다녀야 되는 게 이게 율법 시대 문제였단 말이에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처음에는 원래 안 그랬던 거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고 하나님과 동산에서 거닐면서 하나님 얼굴을 보면서 살 수 있었잖아요. 그게 에덴 동산의 상태였잖아요. 그런데 태초에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는 그렇게 지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만 들렸는데요. 두려워서 피해서 숨어야 했습니다. 죄가 있으니 그전과의 관계가 깨진 거예요. 그래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그때부터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피해서 도망 다녀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더욱이 엘리야가 생전에 행했던 일 중에는 기가 막힌 사건도 있죠. 그가 이방인인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에 가서 공개를 기근 때에 공개받고 있을 때 그 과부의 아들이 엘리야가 거기 우거하는 중에 죽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부가 이렇게 울부짖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종이 우리 집에서 와서 계시는 바람에 내 죄가 하나님 앞에 다 누설돼 버려서 그동안 숨기고 잘 살았는데요. 누설돼 버려서 내 아들이 그 죄로 인해서 저주받아 죽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인의 입장에서 말을 하게 되는 거죠. 울부짖을 수밖에 없는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하나님도 아니고요. 하나님의 종이 와서 우리 집에 거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그 집을 들여다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종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주목하다 보니까 저 나쁜 죄를 저지르고 있는 저 과부가 있네. 그래서 그렇죠. 그 아들을 죽였다라고 이 과부는 그렇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이방인이 느끼던 종교적 상태예요. 그러니 죄 많은 이방인들이 어떻게 감히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나갈 수 있겠어요? 더군다나 그것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여러분 왕 앞에서 불충한 죄가 있는 사람이면 그가 뒤에서 반역을 도모하다가 들킨 사람이면 그러면 왕 앞에 그 왕의 보좌를 부를 때 왕 앞에 그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가 있어요? 못 나가잖아요. 그렇죠? 불충한 죄가 있는 자는 그 앞에 얼굴을 들고 나갈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 때문에 어떠한 두려움도 없이 이방인조차도 하나님께 마음대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던 거죠. 그것도 담대하게 어떤 거리낌도 없이. 왜요? 그리스도가 내 죄를 다 정리해 주셨으니까. 죄 때문에 주님께 맞아 죽을 일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마음대로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제가 사실은 이런 고민이 있어서 왔는데요. 좀 들어주세요. 이러고 아랠 수가 있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적인 자유 안에는 하나님께 마음껏 구할 수 있는 은혜가, 간구의 은혜가 담겨져 있는 거죠. 간구하면 들어주신다는 확신까지 가지고 가요. 사실은 자기가 없는 자들이었는데요. 자녀가 됐으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제가 이것 좀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데요. 들어주실 거잖아요. 그래서 왔어요. 이렇게 들이밀 수 있다. 들이댈 수 있다. 옛날에는 어림도 없는 일이요. 이 담대함과 내적인 자유 때문에 사도 바울 자신이 이런 이방인 구원 선포로 인해서 당하는 핍박과 고난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가 낙심하지 말라고 오히려 말을 합니다. 아무리 이방인 구원의 선포를 가로막는 핍박과 장애물이 있어도 그래서 고난이 생긴다 해도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경륜은 결국에는 완전히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영광을 누가 받아요? 에베소 교인들이 받잖아요. 이런 영광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되니까요. 그리고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 더 많이 이런 영광에 참여할 수 있게 되겠죠. 그러니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담대함이 이미 사도 바울에 생겼습니다. 내가 고난당하는 거 가지고 걱정하지 말라고. 이건 너희를 위해서 큰 영광이 되고 나도 나중에 이런 일로 부르심을 받아서 하늘나라의 큰 영광의 상을 받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우리의 모든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지니고 나아가서 자유롭게 아랠 수 있는 존재라면 이 세상의 고난에 대해서도 우리가 사도 바울과 똑같이 담대함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네, 주님이 이걸 들어주실 게 분명하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이 선택하신 선민처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거리낌 없이 나아가고
또 그렇게 필요한 것을 아뢰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입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고 또 그 고난에 묶이지 않고 자유로울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모든 것을 아뢰 수 있고 그것을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라면 이제 어떤 문제나 고난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유로워지는 상태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이방인 구원 경륜의 비밀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듯이 사도 바울의 신학에는 고난을 통한 영광이라는 주제가 분명하게 들어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만 나오는 게 아니고 사도 바울 서신에 전반적으로 흐르는 중요한 주제예요. 그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과 그 제자를 핍박하던 자로서 평생 그 잘못 때문에 자기의 잘못을 부끄럽게 여기고 정말 작은 자로 자신을 여기게 되지만 한편에서는 그렇게 자기를 은혜로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시 그분 앞에 담대함을 가지고 자유롭게 나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어떤 고난의 경우에 그는 장차 임하게 될 영광에 이어진다는 점을 놓치지 않고 볼 수가 있게 됐던 겁니다. 믿음의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된 거죠. 그러니 이방인 구원 경륜은 우리에게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나 또는 고난 앞에서나 항상 우리를 담대하고도 자유롭게 만드시는 크신 은총을 담고 있음을 기억하고 이 은혜를 잊지 말고 이 땅의 고난의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받을 영광으로 아시고 담대하게 그 고난을 이기며 승리를 선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